오늘은 침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침묵의 능력. 침묵의 능력.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침묵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어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하게 침묵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해야 할 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침묵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동시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할 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해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친절하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한심해 보이는 질문을 해도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 일일이 다 답변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난해한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어느 날은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귀의 유혹에 조목조목 말씀으로 반박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몰려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의 북쪽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이 관할하여 통치하였고 유대 남부 지역은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모든 재판과 사형 판결은 오직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다 대뜸 당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던데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합니다. 어떤 말로 고소하고 어떤 말로 고발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 누가복음 23장 2절 서시sem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세금에 민감한 사람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총독이라는 것을 알고
빌라도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돈 문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고소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소합니까? 예수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잔치를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들이 마음이 싹 변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소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고발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맹인이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소합니다. 저는 원래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눈병이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예수가 내게 가까이 오더니 내 눈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가서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해 주었다면서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인 줄 알아서 예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예수는 사기꾼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병 환자라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던 어떤 젊은 청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 나병 환자구나. 내가 너희를 치유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의 병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 덕에 우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로 오해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예수는 지금 영웅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진병이로서 치유를 받은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는 과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저 예수는 악질 사기꾼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길에 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게로 와서는 손을 잡고 강제로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안진병을 치유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다 증인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여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집에 막 신방해서 먹을 거 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들으니까 어떤 여자 협박해서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부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강요하면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 저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로 사형을 구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고소합니다. 저 예수가 광야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반란을 계획했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날마다 너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을 받아 먹었고요, 사람들이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상황은 비슷하지만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 침묵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고 로마 군병에 끌려가 채찍에 맞게 되었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오직 참 진리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승리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일은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속 공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 저렇게 거짓말로 자기를 고소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에 집결시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어.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온 거야?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 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있었던 남유다, 당시에 가장 약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 망하지 않고 그대로 생존하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수르가 최고의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질풍노도같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마치 인조 때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포위한 것 같이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충신이자 장군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을 보라. 그들도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각 나라들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아수르 황제 앞에 모두 낙엽같이 흩어졌나니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거짓된 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은 잘 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곧 망하니라. 그러니 빨리 문을 열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 이런 말을 듣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심란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고 침묵하시오. 그러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과 장군들은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아수르 제국은 국력을 잃고 나라가 멸망하는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떠듭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일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전,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91년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의 데뷔 30주년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과 유럽의 귀족들, 각국의 귀인들이 파바로티의 30주년 성악을 듣기 위해서 하이드 파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민 15만 명이 그 자리에 운집했습니다. 파바로티의 노래가 시작되자 그 넓은 하이드 파크가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정신을 잃고 노래를 듣고 있는데 순간 비가 내렸습니다. 세찬 비는 아니었지만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우산을 때리자 툭툭툭툭 거리는 소리 때문에 파바로티의 노래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고 조용히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우산을 접더니 일순간에 15만 개의 우산이 다 접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비를 맞으며 파바로티의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 자리에 찰스 황태자도 다이애나 비도 물론 우산을 접고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2시간 동안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우산을 접어야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접어야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우산을 접어야 주의 능력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산을 접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전,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능력입니다. 이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